이 마태복음 정리, 장별 요약 이 부분들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재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본 말씀을 조금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몇 대 몇 대라고 하는 이 대수에 대한 표현이 나왔는데 14대, 14대. 이것은 가장 완전 수의 정리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7이 두 번이에요. 그렇죠? 7대 7대 더하면은 14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이를 하나로 묶었어요. 학자들은 논란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14대냐라고 할 때에 자유로운 학자들, 일명 자유신학자들이라고 하죠. 이들은 그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이들도 있고요. 그러나 보수적인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14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여기에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죠. 우리 장로교도 이 입장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14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대, 다윗 왕까지. 그러면 여기가 어떤 내용인가? 왕이 세워지기까지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물론 사울 왕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다윗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 특히 하나님의 왕정을 이야기한 다윗부터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인데 이 기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인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때 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안 그러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하나님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집도 한 채 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도 이렇게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 이렇게 주시고 우리 많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 실제로 그런 복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사느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 부분이에요. 말씀대로 산다고 막 기도해 놓고 못 살아요. 꼭 그런 모습이 어디냐? 바로 이 다윗 왕가의 후예들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솔로몬 최고의 위대한 왕이에요. 지구상, 역사상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쉽지가 않죠. 사람이 그 두 가지가 잘 되는 경우 드물어요. 지혜가 있으면 치세력이 좀 약할 수 있고, 그죠?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또 이런 만약에 군사력이나 치세력이 강하게 되면 약간은 좀 지혜가 따라주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항우 이야기도 그게 너무 안타깝죠. 항우라는 그 장사 왕이었죠 나중에. 그러나 그렇게 훌륭하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그 좋은 모든 왕 역사 속에 혹시 여러분 러브 스토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희라고 하는 정말 절세 미인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도 치세를 잘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어도 결국은 잃고 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뭘 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아무리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해도
나도 뭘 할 수 있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다. 그럼 이걸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넘어가려면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24시간 불러야 되고, 성경을 24시간 펼쳐야 되고, 기도에 말씀에 깨어있는 삶을 항상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죄 안 짓고 사는 비결이 있느냐? 이 세상에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한은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전통적인 신학에서의 지금 이런 해석과 관계없이 최근에는 또 이 구원받은 자에 대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면 항상 죄에 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믿음으로 행하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 전쟁은 작게 의미에서는 먼저 내 안에서 있어요. 내 안에서 먼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이 영적 전쟁은 부부 간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 자녀 간에도 이 영적 전쟁이 있고요. 당연히 친구와 친구 사이,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사업하면서 다양하게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도 영적 전쟁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은 세상의 싸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결정타, 이걸 정말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본문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빛나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었다면, 다윗 때부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는 강력한 왕정들이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뭘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그들이 갈라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갈라졌다 그랬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분열된 게 아니에요. 분열된 단 하나의 이유는 세금 문제, 돈 문제,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복지 문제예요. 그래서 노동력을 동원하는 문제 같은, 나라는 유지해야 되겠고,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나라는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 그 재화가 어디서 나요? 막중한 세금이에요. 거기에 또 엄청난 노동력이 동원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만두자라고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물론 성경을 보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실수로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한 징계로 예언서들은 다 묘사하고 있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뭘 선택했다고요? 우상, 금송아지, 애굽이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잘 뜨고 봐야 되는 거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들이 결국은 요즘도 새벽 예배 이제 예언서들을 보고 있지만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뒤엉켜버리면서 혼돈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할 시대의 이야기고, 남유다 역시도 히스기야 왕까지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나라를 세워보려고 엄청난 종교개혁과 수고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도 얼마나 힘든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요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보다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전도도 안 되고 뭐 다양한. 근데 저는 이 문제를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정말 그런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알곡이 모아지는 세상.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뜻하신 이들은 반드시 부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들이 이 땅에 지금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데, 알고 보면 지금 아무리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해도 초대교회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초대교회는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거나 고문을 당하다가 죽거나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때예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죠, 그죠?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다 믿을 수 있는 천국이에요. 그런 얼마나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아름다운 시대를 사는 거죠. 우리는 정말 복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우리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을 또 볼 거예요.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대는 사실은 가장 아픈 시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뭘 해요? 청소를 하시는 시간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전부 무너뜨렸고, 거룩한 율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무너져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청소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올. 그래서 여기 보면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까지가 14대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어떤 거예요? 아기예요, 아기. 예수님이 아기로 오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로 오시면 안 돼요.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이 기다리고,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주의 사자예요, 주의 사자. 주께서 나타나시는 날 호령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을 짓밟으며, 이사야서의 대표적인 그 설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방 땅을 하나님이 부수시는 거죠. 이방 땅을 다 부수고 알렉산더 대왕 아니면 로마의 어떤 유명한 장군, 그보다 더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그 옛날 다윗 왕보다도 위대한 모습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손을 높이 들고 환호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운동장 이름도 와 운동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 함성 따라서 지은 이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와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 무슨 모습이요? 아기의 모습. 근데 아기도 힘 있는 아기가 있어요. 태어났지만 요즘 우리 사회가 하는 말이잖아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뭐 이런. 근데 예수님은 금수저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면 나무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여기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도 구원자란 뜻이고요, 그리스도도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명칭을 알아야 돼요. 예수는 히브리식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식이에요. 그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죠. 어떤 모습이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근데 이 논쟁이 분분해요. 마리아가 그럼 몇 살이냐? 그 당시의 통속과 풍속적인 모습을 보면 나이가 어리면 14살 정도에서 15살, 나이가 많으면 한 16에서 17살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요. 이렇게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했다. 요셉은 몇 살일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통상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20대 아니면 30대,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나이가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성경은 나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사회 통속적인 관념에 의해서 이해할 뿐이죠. 이제 약혼이 됐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혼자들이.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요셉의 직업은 목수예요. 목수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이 천한 직업을 가진,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 아낙네가 이제 되려는 소녀이죠. 아직까지. 그 성경은 동정녀라고 썼는데 순결성을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는 처녀.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생략이 돼 있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마리아에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기가 생겨난 거예요. 가지고 점점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18절 끝에 말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에 대해서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정말 약혼했던 여인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고,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이 좋아해서, 나 말고 당신이 좋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남자와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로 조용히 뭘 하려고 했다고요. 19절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선 이 내용을 보면 어때요? 이제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뒤에 가서 마리아는 어떤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은 또 여기서 어떤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착하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착하다. 여러분 착하다는 의미를 잘 아시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하고는 달라요. 이게 지금 보면요, 우리 배워야 할 점이에요. 우린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를 세워야 돼. 나를 두고 그럴 수가 있어? 너 누구야? 여러분, 이건 성경이 그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착하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착하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양보를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깨끗하게 그냥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조용히 양보한 거죠.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때는 드러내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의하면 이 성경 시대에는 드러내는 게 맞는 거예요. 만천하에 공개해서 이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다 하려고 그래요. 물론 명명백백이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의 결과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일갈하셨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마음에 무슨 생각, 그죠? 왜 그런 생각하는 자마다 뭐 했다고요? 이미 다 간음한 자들이다. 그리고 형제를 모하는 자는, 미워하고 있는 자는 이미 다 모한 자들이다. 살인죄를 지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 모두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20절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유신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제는 서구 유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이 설교를 피해가요.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피해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냥 성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미 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회 권력층에서도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런, 가장 강한 분이 어떻게 해요?
가장 약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또 다시 다르게 또 표현하면,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장 약한 모습이지만 어떤 모습이다? 가장 강한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믿어 오셨지만 우리 젊은이들도 이 말씀은 전설이 아니에요. 잘못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중요하게 행동했는지가 마지막 25절에 나오죠. 절대로 아내를 보호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여기서 임마누엘이란 뜻. 세상 영화들이나 세상의 어떤 노래들이나 이런데 임마누엘 이 발음을 가지고 묘하게 만든, 물론 의도가 그렇게 됐겠지만 엠마누엘, 여러분 이런 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확실한 선언이신지 몰라요. 근데 이걸 도용해서 음란한 어떤 노래, 어떤 세상의 어떤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거 막 엠마누엘 뭐 이런 거 안 돼요. 절대로. 앞으로 그런 걸 화 있을진저요. 진짜 그런 걸 만든 자들, 저는 이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예요. 진짜로. 거룩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언을 더럽힌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경건해져야 되고 두려움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때로는 아파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 애기들 잘못하면 맴매하잖아요. 그죠? 맴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불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죄가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여서 마치 은이나 금에서 찌꺼기를 제거해내듯이 불로 연단해서, 그래서 그 찌꺼기가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잘했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아, 나는 내가 잘 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내가 옳아,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도 아플 때가 있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도 내가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그럼 목사님 그러고도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 은을 더 깨끗하게 만드시듯이, 금을 더 깨끗하게 만드시듯이, 그래서 나를 정말 정결하게 만드세요.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모르지만 그 어려움을 딱 통과하고 나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워져야 되고 더 아름다워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못 그랬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교재로 넘어갈 텐데요. 저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여러 분 이름을 써놨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이 썼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마태라는 직업이 원래 세리였죠. 성경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나누어서.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신학적 주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는 메시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그 표현하신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영어로 그냥 써놨는 게 더 멋있어요. I am the Messiah. 그렇죠.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근데 예수님이 I am the Messiah.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굉장히 멋있는 단어예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게 돼요. 이 마태복음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건데요.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의 교훈은 이 교회를 위한 새 율법이다 그랬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면 팔복이 나오고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는 게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인데 어떻게 완성하느냐?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이거 잘못했어, 알았지? 너 이거 잘못했어, 알았지? 이제부터 그 죄값을 치른다.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계산해서 그 죄값을 다 계산해서 사람들을 바르게, 이건 정의가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다 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뭐가 되셔서, 예수님이 직접 속죄의 희생양인데 단 한 번 완전한 제사,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시는 제사가 없어요. 다시는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 제사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의하면 다시는 제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엄청난 제사.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단들도, 이상한 짓 하는 이단들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부분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경과 그들이 믿는 성경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이 성경을 보는 법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교회를 세우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어떻다? 새로운 율법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율법인 동시에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이제 나오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거냐?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가복음에 가장 강력하게 처음부터 시작되는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가까이 왔느니라와 이르렀느니라는 상당히 흡사한데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프랑스의 어느 왕이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소리 했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건방진 말인데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인데 인간이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얼마든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나?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이 땅에 만드신 생명들을 그 누구라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포함한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고 그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대신 내주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 대신 스스로 죽으심으로 이 값을 치러내세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 이단들은 새로운 세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이 바로 천국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마귀 소리예요.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누가 와서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여러분 친절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아무리 땀 뻘뻘 흘려도 냉수도 주지 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사람 냉수 주고 뭐 하면 돌아온다고. 아이고, 참 순박한 말씀이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얼마나 지독하게 훈련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딱 얘기하면 돼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세요.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지금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뭐 인격 모독 심하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제자 보고도 예수님 가장 애제자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제자, 수석 제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한테도. 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귀는 그런 방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이단들한테 여러분 물도 퍼주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냥 가시라고. 당신 예수 잘 믿기 바란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뭐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선언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젠간 그분들 가운데도 깨닫는, 그 사람들이죠, 깨닫는 이들이 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자기들 고집대로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성경에 등장하는 The Kingdom of Heaven, 이런 얘기 아시죠? 단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로부터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 되느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회복.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뭐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그 기도했지만, 우리 경제적인 문제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부욕해 하신 건 하나님 뜻이에요. 어리석게도 어떤 일부에서는 이 번영신학을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번영신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문제 되게끔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려 오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잘 된다, 그건 아니에요. 죄는 철저히, 죄가 있으면 아무리 잘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몸에 나쁜 균이, 악성균이 있으면요, 아무리 건강해지고 싶어도 건강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 삶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좀 우리 듣기 좋은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이긴다. 아멘. 조금 부드럽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가 아무리 나한테 막 작용을 하고 꿈틀거려도 그 죄가 나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이 죄를 이기게 하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죠. 할렐루야. 너무나 행복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이렇게만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죄는 내가 죄를 즐거워하게 돼 있다니까요. 바울도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죠? 난 죄를 여전히, 나도 죄를 좋아해. 그래, 나는 죄를 물리치고도 싶어. 그래, 나는 내 속 사람이 계속 싸우는 거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나 죄는 어떤가? 우리가 앞에서 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데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 이 세대는 어떠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정결하게 하는 세대였어요. 죄를 씻어내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세대. 그것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정결한 세대가 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죄를 못 이겨요. 여기서 이단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대요. 좀 웃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내가 죄 못 이깁니다. 인간은 죄를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도 하시고 죄를 물리치게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 의에 빠져요. 내가 의로워졌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야. 내 힘으로 이겼어. 내 힘으로 의를 행했어.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는 내 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만약에 내 의에 의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뭐 죄인이냐? 왜 교회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되고 내가 그럴 필요가, 그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 그 죄를 회개하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 기도할 때 회개하듯이, 여러분 잠드시기 전에도 오늘 밤에, 오늘 하루 동안에도 생각해보면 죄가 생각나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 지었는데 죄 생각이 안 나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죄인인데,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게요, 신앙 안에서도 점점점 클 수 있어요. 교만해. 신앙의 교만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내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어. 그건 좋아요. 믿음이니까. 그건 믿을 수 있는 믿음이니까. 그런데 그 믿음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왜 자기가 의인인데요? 예수님의 의가 그 사람을 의롭게 한 건 맞지만 그 사람이 의인인 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셔서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일 뿐이지, 그의 본질상 그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들이 위험한 거예요. 난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의로워졌는데 예수님이 왜 더 필요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가르쳐요. 왜 울고불고 맨날 회개하냐고. 이제 의로워졌는데 왜 울고불고 회개하냐. 의로워졌으니까 이제 의로운 자로 힘차게 살아가라. 여러분,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단이 위험해요. 이단은 초대교회부터 나왔어요. 아마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거. 교회는 구약을 계승하며, 그랬어요. 교회는 구약을 계승하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시킨다는 데요. 여러분, 그 한때 자유신학자들이 막 등장하던 시절에는요,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켰었어요. 구약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책으로 만들고 신학적으로도 다르다고 만들어요. 심지어 지금 안티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서 반대죠. 아주 굉장히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그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의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고 참혹한 분. 그런데 신약의 예수는 아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 또는 신학자, 물론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검증해야 돼요. 다 옳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완성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가? 미래적으로 유대인 공동체뿐 아니라 이방인의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교회,
여기에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셨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교회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하잖아요. 거기에 거룩한 공교회와, 그렇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이요, 이방인의 교회든, 이방인은 우리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방인 우리들이나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세워진 교회나 공통적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성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 전에 사도적 신앙의 계승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또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해서인데, 신사도라고 하는, 그런데 이 신사도의 위험성은 뭐예요? 자기들이 다시 사도 시대로 돌아갔다는. 저는 좀 그분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능력은 존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마귀도 쫓겨가요. 귀신도 쫓겨가고 질병도 치료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빈궁한 삶이 부유해질 수도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적이다라는 말을 씀으로써 결국 예수님이 사도를 세웠는데, 그죠? 12사도. 근데 자기들도 12사도를 세워서, 그 부분은 좀 심각해지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제가 심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도들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그 다음 우리가 제자는 돼요. 성경의 마태복음 지난 주일에도 보았지만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제자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어디 가서든지 제자는 만들 수가 있는데 사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사도들을 세워라 그러셨어요? 그랬다면 맞아요, 그게.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사도를 세웁니다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라.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써서 드렸는데 28장의 내용을 요약을 다 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1장에 뭐 1, 1절부터 족보가 시작된다는 거죠. 25,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되었다. 2장에 가면 1절은 동방박사, 13절 애굽으로 피난, 그 다음에 16절 아기들이 전부 죽게 되는. 성경은 이 아이들을 첫 번째 순교자로 묘사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전부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한번 쭉 정리를 하시고 꼭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을 지나가고 있는데 몇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이 교재를 가지면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5장에는 팔복이 나옵니다. 그죠?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는 유명한 구하라, 두드리라, 그렇죠?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정말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기도에 대한 뜨거운 말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3장에 가면 유명한 겨자씨 비유, 그렇죠? 겨자씨 비유 나오고 14장에는 오병이어, 너무나 유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쭉.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바로 앞부분에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16장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근데 그 뒤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 그랬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니, 그렇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뭘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거나 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할 필요 없이 뭐 하는 게 좋아요? 오늘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재미난 드라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배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이 점점점 기도회가 줄어들고 성경 읽는 게 줄어들고 예배 드리는 게 줄어들고 복음 전하는 일이 줄어들고 찬양하는 일이 줄어들고 그러면 뭐 교회는 뻔한 거죠. 이제 없어요. 이제 점점 교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나머지 이제 쭉 근데 제가 오타를 하나 냈어요. 여기 보면요. 24장 다음에 5장으로 나왔는데 25장입니다. 이 자가 도망갔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살펴서 이렇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을 가면 너무나 유명한 게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인들의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는 거예요. 로마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도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그냥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딱 우리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은 없다. 빈 무덤이다. 옛날에 예수님이 묻혔었다라고는 하지만 이 무덤은 이제는 빈 무덤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의를 주시고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그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